사형수가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신문을 한 장을 딱 보다가 기사를 한 편 보고는 눈물을 펑펑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수가 눈물로 한숨을 쉬는 사형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울고 있습니까? 하면서 그 신문을 펼쳐봤더니 그 신문의 기사가 무슨 기사였냐면 미국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취임이라는 기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형수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클리블랜드가 저와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같이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둘이 같이 교회의 종소리를 들었는데 클리블랜드가 자기에게 이런 제안을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가보자. 그런데 자기는 교회를 가기 싫어서 안 갔답니다. 그렇게 클리블랜드는 교회를 갔고 자기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꿔놨다는 것이죠. 클리블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며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자기는 술독에 빠져서 주지웅님의 삶을 살았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두 사람의 인생은 바뀌었고 같은 종소리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사형수로서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 순서가 A, B, C, D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B가 무엇입니까? B는 벌스, 태어나는 것, 생명에 태어나는 것, 탄생입니다. D는 무엇입니까? 데스, 죽음입니다. 즉 우리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C를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이 C가 무엇이겠습니까? 초이스,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무수한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고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오늘만 보더라도 지금 이 순간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선택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12장 족장의 이야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세상이라는 것을 만드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원리는 그 믿음의 축복의 그 대를 가장에게 장자에게 주어주시는 것이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장자가 아닌 다른 아들들에게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가인을 살펴보면 가인은 장자였지만 아벨을 죽임으로 그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삭 또한 사라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맞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스마엘이라는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 또한 마찬가지죠. 형 에서가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그 대를 이 야곱에게 이어가셨죠. 야곱은 또한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에게도 장자가 따로 있었습니다. 르우벤이라는 장자가 있었지요.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그 믿음의 대가 요셉에게로 흘러 들어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를 요셉이 아닌 다른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유다를 낳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믿음의 대를 나타내는 자리, 그 족보인데 야곱의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엔 요셉이었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셨을까?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의 형들이 그 위에 3명이나 되는 형이 있는데 그 형들이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신 거다라는 거죠. 장자였던 르우벤은 자신이 맏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막내인 요셉이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는 사이에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르우벤은 자리도 비웁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인 레아가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삶을 살아가자 그 라헬에게 질투하는 마음에 아버지의 아내였던 빌하를 통간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 셋째 아들이었던 레위는 어떻습니까? 동생인 여동생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돌아오자 복수라는 명분 아래 그들에게 거짓으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 모두를,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인을, 죄악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음란하고 죄악을 지었던 아들들이 순서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이었던 유다를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러한 이유도 있으셨겠지만, 이것도 유념하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기업을 물려주시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다른 무언가, 이 선택지를 두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반대편에 두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두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하며 내가 이번엔 이걸 선택해야지 하면서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 가장 많이 두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는 참 많은 갈망을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나를 이 비교 선택지에 많이 올려둔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어도 자식을 돌봐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거의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 자녀가 소중하셨겠지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를 살펴보다 보면, 요즘 우리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동학대, 아동폭력, 자신의 자녀들을 때리고 멸시하고 내쫓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아들보다, 자녀들보다 자기 자신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나라는 그 존재를 비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셨나, 그것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먼저 유다의 어머니 레아를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첫째였던 레아는 아마 시력적으로 시각적인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라헬은 곱고 아리따답니다. 자신의 동생과 비교하며 살았던 이 레아는 너무나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 방법을 어디서 찾았냐면 남편에게서 그 사랑을 받는데 그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라반이 레아와 모반을 하며 계획을 하며 내가 야곱을 너에게 먼저 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가 그곳에서 아닙니다 아버지, 그것은 잘못하시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레아가 가만히 묵묵히 침묵을 지킵니다. 레아도 동조한 겁니다. 야곱을 자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이고 그 야곱에게서 행복을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결혼한 야곱인데 라헬과도 결혼을 하고 30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자신의 행복을 지켜주기로 생각되었던 그 희망을 품게 되었던 그 남편인 야곱이 라헬에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보다 그 남편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속상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을 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레아에게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였냐면 레아의 태를 열어주신 겁니다. 자녀를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짓습니다. 그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지은 그 르우벤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으니 이제 그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인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라헬을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둘째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둘째의 이름이 시므온.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내가 지금 아들을 둘이나 낳았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저기 보이는 저 라헬은 자녀가 하나도 없지 않는가? 야곱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나는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좀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겠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던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녀는 사랑받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녀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또 셋째를 낳습니다. 이 셋째의 이름은 레위인데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셋째까지도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할 거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이제 둘째를 낳았으니 나를 사랑할 것이다. 셋째 낳고 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게 될 것이다. 아직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레아에게 있어서 출산이란 그저 남편의 사랑을 받아 자기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데 그 생명들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걸로 채워지게 될 거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였던 겁니다. 그것에 그래서 자녀를 이용하였고, 그 자녀들이 앞길도 그녀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행복하게 되는 수단이었던 거죠. 셋째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낳았고 고백하였던 레아가 이제는 그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넷째를 낳게 되는데 그 넷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이름이 바로 유다입니다. 이전에는 레아 자신을 위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둘이나 낳았으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지. 이제는 내가 남편과 연합하겠지. 그런데 이제는 레아가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선택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며 이름을 지었던 그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됐습니까? 르우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자로서 권위가 없고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어떻습니까? 복수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살육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그 자녀 유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로 선택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유다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는요, 어렸을 적부터 성품이 참 개인주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다가 그 형들과 함께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노예로 팔았을 때 첫 번째로 형제들의 계획은 노예로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땅 구멍을 파서 요셉을 묻고 그냥 흙으로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냥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다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 어찌 보면 생명을 존중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얘를 땅에 묻어봤자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겠느냐. 차라리 노예로라도 팔아서 돈을 취하자. 너무나도 잔인한 마을이지만 생각해보면 유다가 참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오는 방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땅에 묻어서 뭐 하겠느냐. 차라리 얘를 노예로 팔아서 우리가 돈이라도 받자.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던 유다가 변화되는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며느리인 다말과의 사건이죠. 창세기 38장을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제 따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 자식의 이름이 엘, 오난, 셀라입니다. 3형제를 낳습니다. 이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유다가 엘에게 또 며느리를 붙여주죠. 부인을 붙여줍니다. 그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죽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관례를 보면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 장자가 죽어서 대를 이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장자의 부인을 동생과 동침하게 해서 자녀를 낳게 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유다도 그렇게 했습니다. 둘째였던 오난과 형수인 다말을 동침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난이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왜 싫었냐면 지금 이제 형이 죽어서 자신과 그리고 동생인 셀라가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절반씩 나눠서 가질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 자기가 지금 형수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가 아들이면 이제는 그 재산을 3분의 1씩 나눠 가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가 받게 되는 그 재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난이 다말과 동침하는 그 자리에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오난도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이 너무 악하여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인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입니까? 내 며느리 얘가 내 셋째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나한테 지금 하나 남은 아들인데 얘까지 죽이면 어떡하지? 며느리가 죽인 게 아닌데 며느리 때문에 죽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죠.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면 그때 합방하자.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다의 관심에서 며느리인 다말은 사라지게 됩니다. 다말이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다말의 삶은 어땠을까요? 추수할 때 되면 추수하는 곳 다 뒤따라가서 떨어진 곡식 주워서 그거 먹으며 삽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겠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는데 셀라가 이제는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보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말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다말이 셀라가 다 자랐음을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부르질 않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창녀로 변장을 해서 얼굴을 가리고 그 유다와 합방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 창녀이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가로 다른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신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우선 받고 나중에 이것을 바꾸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도장과 유다의 물품이죠. 도장과 끈과 이 지팡이를 받고는 사라집니다. 유다가 찾았습니다. 그때 그 창녀를 찾아서 내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어디를 가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곳에 창녀가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유다가 낙심하고 돌아왔는데 3개월 후에 이상한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무슨 소식입니까? 자기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극도로 분노를 합니다. 여태까지 셀라가 자라는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으면서 이 며느리 다말이 내 집안을 망치는구나. 어디 가서 어떤 남정네랑 동침해가지고 임신을 했느냐. 극도로 분노를 하며 다말을 잡아오게 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을 잡아오자마자 쫓아가서 화를 내려고 하는데 그때에 다말이 딱 내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유다가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알게 된 것이지요.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38장 26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이 일에 대해서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말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두 가지의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말의 이 일을 통하여서 유다를 통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말씀을 보면 유다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다말이 나옵니다. 다말이 그때 임신해서 잡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임신했을 때 그 임신한 게 쌍둥이를 임신해서 아들 둘을 낳게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 다음에 다말이 나오고 그 다말의 첫 번째 아들이 유다의 그 믿음의 기업을 이어받아 내려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올바른 믿음의 대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두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셨습니다. 다말이 떡하니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아버지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의 주인이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이 자신이 경험했던 한 상황이 오버랩이 됩니다. 겹쳐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상황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동물의 피를 묻혀서 동생의 옷을 찢고 동물의 피를 묻힌 그 옷을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여주며 아버지 요셉이 죽었습니다라고 거짓말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의 며느리에게 정말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행했던 그 일들이 정말로 큰 죄악의 모습이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유다는 그 기회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던 겁니다. 그는 다말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나는 그동안 틀렸다. 요셉을 돈을 주고 팔았던 나, 며느리는 생각지도 않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였던 나, 그동안 그렇게 나만을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를 생각하며 행동하였던 그것들이 다 틀렸던 것이구나. 우리 가족을 생각하며 희생하였던 다말, 네가 맞았다. 그래 며느리야, 네가 나보다 옳다. 가나안 문화를 살펴보면 성전 창녀들과 같이 그 잠자리를 하는 것은 일종의 종교 행위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풍요의 여신 이시타르나 이낫을 섬기던 그 창녀들이 그 앞에서 그 남자들과 동침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기르는 그 농사나 자신들이 기르는 그 목축에 풍요하게 되어지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 그렇게 창녀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이 풍요의 여신을 섬기는 창녀들과 함께 동침함으로 그 여신의 은총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이 유다가 다말을 만났던 그 순간도 이 유다는 양털에 짐승의 털을 깎으러 올라가면서 그 창녀와 만나서 동침을 했던 겁니다. 즉 유다는 그 시대의 그 문화를 쫓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다말을 통하여 그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제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변화시켜 주셨던 겁니다. 난 나만을 선택하며 살았는데, 난 내 자식이 소중해서 며느리의 삶은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희생하였구나. 나 자신을 포기하는, 내 힘으로 살아가려던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유다가 형제들과 떨어져서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좀 편하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이웃을 더 생각하고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유다의 마음속에 심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다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3장의 이 배경은 무슨 배경이냐면, 요셉이,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가 요셉임을 밝히지 않고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곡식을 사고 싶으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야곱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야곱에게 있어서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딱 2명인데 그게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그 요셉을 잃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그 가슴에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만약 베냐민까지 애굽으로 가다가 그 베냐민을 잃으면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그 민족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 유다가 야곱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서 식량을 사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반대하시니 제가 그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아버지에게 죄인이 되어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 유다가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로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죄인으로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한 분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대림절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 기간, 예수님이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예전에 제가 뮤지컬을 한 편을 단기 선교를 가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의 가사가, 찬양 한 곡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슨 가사였냐면,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그 민족을 살리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유다의 모습, 그래서 유다였던 겁니다. 이제는 유다에게 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다의 선택지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나와 하나님이라는 그 선택지 사이에서 많은 고민들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말고 나를 선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말보다 나를 먼저 선택하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파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생겼다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부자들 가운데 여인들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깡패들을 불러다가 교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요. 바울과 실라를 로마의 정치에 거짓으로 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나를 선택했을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교회에 왜 수군수군되는 것이 일어납니까? 왜 그 소동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각자가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만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대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나를 챙기는, 나를 높이는 올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챙기고 자기 보호한답시고 나를 챙기고 나를 먼저 높이다 보면 나는 이렇게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 하라 하셨습니까? 남을, 내 이웃을 더 높게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지방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회에 좀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당회를 하시는데 장로님들이 다 똑같은 숫자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딱 반반이 갈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해보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당회를 잘 마무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다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셨는데 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생전 처음 보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처음 보는 것 같이 목사님의 이 마음에 뼈로 탁 때려졌답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그 일을 잘 처리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 중요합니다. 레아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나 되는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지었겠죠. 유다에게도 나라는 존재가 참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엔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합니다라고 유다라고 이름을 지었고, 내가 중요했습니다. 며느리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된 겁니다. 며느리가 내민 그 증거를 손을 보니 깨닫게 된 겁니다. 희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민족을 구할 수 있게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유다로 선택된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고백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계속 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묵상하시며, 그리고 유다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선택할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며 아버지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며 높이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